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는 시편으로 보는 나와 교회, 시편으로 읽는 나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어느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시편을 한 편씩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영적인 차이를 갖는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인데요, 그 차이는 한 달이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시편을 읽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영적인 차이는 한 달만 지나도 금방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 고백 가운데 묻어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시편 말씀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움직이심, 운행하심, 이런 속성들이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고, 자비와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저는 매일 한 편씩 읽고 있습니다. 물론 통독도 하고 또 개인적인 묵상도 하지만 시편은 무조건 한 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요일마다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저희가 한 절씩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책이죠. 매우 많은 챕터를 가지고 있는 긴 성경책입니다. 이 150편의 긴 성경책의 첫 시작이 무엇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나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이 시편 150편 중에 첫 번째 성경에서의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복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즉 복이 많은 사람,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많이 축복해 주실까? 그러한 우리가 말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50편의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고백을 쓰고 기록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50편 중에 1편을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이 그렇게도 많으실 텐데 구원, 창조, 은혜, 회개 너무나 많은 주제를 갖고 계실 텐데 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이것에 대한 말씀을 1편에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간혹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너무 복만을 구하고 복을 주면 감사하고 복 안 주시면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우리가 가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하면은 교회가 좀 멀리해야 할 것, 신실한 성도라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본인의 터전, 잘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말씀은 안 하세요.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복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듣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의 터전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새로운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동시키시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4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떠났습니까? 가나안 땅인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터전을 옮기시는 이유도 뭐였어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들도 이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도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공동체, 우리 뉴송교회 전체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복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둘째가 이한인데 이한이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기 달라스로 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축구를 데리고 아이를 축구시키고 연습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어느 날은 보통 1시간 정도 프랙티스를 하고 이제 끝나면 또 불이 나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픽업해가지고 또 집으로 가는데 저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다 떠나는데 저희 아이하고 코치만 남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아이의 나름대로의 그 소셜이니까 제가 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하냐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멀리 차에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나. 대화가 끝나더니 갑자기 코치가 공을 갖고 오더니 이 둘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고, 그래서 뭐 조금 가르쳐주다 말겠지 싶었는데 거의 45분을 하더라고요. 1시간 수업인데 끝나고 45분을 또 그 개인 코치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왜 45분씩이나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코치를 해줬을까 끊지 나가지고 이제 이한이한테 물어봤어요. 이한아, 너 남아서 왜 코치 받았어? 라고 하니까 저희 둘째 이한이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유튜브에서 손흥민 선수를 검색해가지고 시청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배우고 싶었던 손흥민 선수의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저분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무시했거든요. 야, 우리가 못하는 거야 이제 그랬는데, 이 코치한테 하루는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에스크를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그날 나무라 그래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막 헛다리 짚고 이런 거를 한창을, 꼬마애거든요. 그걸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코치한테도 너무 고맙다, 이 45분을 할애해서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게임부터는 되지도 않는 기술을 막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 코치분은 젊으신 분인데 동네 코치예요. 소방관 일을 하시는 동네 코치분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죠. 5학년의 꼬마 아이가 가가지고 에스카한 거예요. 기술을 좀 알려달라. 본인이 아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시간은 돈이잖아요. 엑스트라 레슨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것도 안 받고 열의를 차가지고 운동장을 계속 몇 바퀴를 돌면서 그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요? 동네에 있는 마음 좋은 아저씨 코치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동네에 있는 축구 코치도 스킬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신이 나서 그것을 알려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에스카할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요청에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다. 그 요청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요청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주시는 분이에요.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45분이 뭐가 긴 시간도 아닙니다. 45분? 1시간? 아니요.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서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많이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사회에서 내가 체험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많이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세요. 주님의 축복을 구하세요. 우리 단순하게 돈 몇 푼 구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복 주실 거예요. 간구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챕터를 이제 써내려가는데 하나님, 이 3기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혼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많은 임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꼭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스크린에 띄워주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할 수 있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란 거죠. 자, 그런데 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죄를 짓지 않는데 그 표현을 보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앉아가지고 그들과 오랫동안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아예 동참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를 원타임 짓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짓는 방향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한 번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그 반대편의 방향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게 회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죄의 방향의 삶을 완전히 턴 어라운드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턴어라운드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구체적인 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짓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턴어라운드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루 한 번 잠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밤이든 낮이든 계속 묵상. 여러분, 묵상은요 통독이 아니잖아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삶에서 돌아와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삶.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자막 띄워주시죠. 말씀 묵상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을 계속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만이 나의 삶의 등불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계속 쬐줘야 되고 물이 있어야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는 꼭 시냇가에 심기어져야만 열매, 좋은 사과, 좋은 포도 이런 것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필요한 것, 열매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고 햇빛인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말씀의 공급,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특별히 뉴송교회는 달라스 지역에, 또 미주 한인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죠. 많은 섬김을 해야죠.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으면 그냥 사회적인 봉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오는 월요일부터 굿모닝 뉴송이라는 제목,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묵상하시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아침을 준비하실 때, 아니면 운전해서 출근하실 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양치하시면서라도 꼭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뉴송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설교,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또 우리 목장 예배, 또 가정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나는 겨. 너무나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막 날아갑니다.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사람의 발에 밟힙니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인생을, 또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밟혀지는 인생인가? 내 인생은 왜 버려지는 인생인가? 내 삶은 왜 이러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때가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요, 죄의 길에 계속 서 있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드시고 태초부터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뉴송교회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